많은 분들이 칠판 강해 판서를 통해서 알아듣기 쉽고 입에 넣어주는 그런 양식으로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판서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몇 장이에요?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속에는 뭐가 나오냐면 바벨탑이라고 나옵니다. 바벨탑 들어봤죠? 바벨탑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셔서 정말 이 땅에 거하면서 줄 것을 다 주었어요. 좋은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 또 심지어 짐승과 식물들을 주어서 그것을 짐승들은 다스리게 하고 또 식물들은 마음껏 취하여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것만큼은 꼭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 아담에게 약속한 것이었어요. 그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절대 손대지도 말고 건들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즐거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즐겼던 이 아담이 어느 순간 아담의 여식인 배필인 그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취하게 됩니다. 하와가 취하고 자기 남편도 함께 그것을 따먹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죄가 들어오는 그것을 따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하듯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저와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탄생한 모든 인류는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호와 말씀처럼 다 죽어가요. 인류의 물론 50만 년 또 수십만 년의 지구 역사가 있다고 얘기를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만큼만 역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내용대로 온 인류는 다 한 번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다 죽어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세상에 영웅홀이라 할지라도 한때를 영웅홀로 지냈지만 다 지나갑니다. 알렉산더도 딜량, 미인인 클레오파트라도 지나갑니다. 마인 멀로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가요. 어디로 갑니까? 죽음의 세계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인간이 이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는 생명과 한 그루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천사를 그곳을 지키게 하고 불칼로 누군가 그 에덴에 들어오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 그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그 지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 그래서 모든 인류들은 이제 에덴을 들어갈 수 없고 또 생명과도 따먹을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해도 불칼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가 지키고 있기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려고 노력도 하죠. 돌을 닦기도 하고 하늘나라 그 하늘 천국을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연습을 합니까? 또 교만도 떨어보고 터득도 해보고 철학을 배워보고 온갖 많은 그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심판은 우리들에게 떨어진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에덴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는 다 죽어가고 다 죽어갈 뿐만 아니라 지옥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정말 안타까워서 이제 이 중에 일부를 구출하려는 작전을 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과를 이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 생명의 양식을 주어서 그들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 생명 되시고 생명과 대신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인간으로 내려오신 그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누군가 얻을 때에 따라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과 또 많은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달라 보였던 모양입니다. 물론 그때 유대 사회 속에는 웬만한 유대인들도 그 마귀의 신을 불러서 웬만한 그 어느 신적인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든지 또 혹은 기적을 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하니까 이가 누군가 의심의 눈초리를 여러 사람이 눈초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다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가 어느 날 모든 일을 우리 죄를 다 걸머치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속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은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고사하다는 표현들을 했어요. 근데 그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의 모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라는 곳에서 모든 죄를 박살시킬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시게 하여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구도 깨닫지 못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하실 일을 다 이룬 다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 제자들에게 보인 다음에 일정 기간이 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나라 올라가셔갖고 또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요. 그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낼 때 오순절 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늘나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이 불에 혀 갇힌 것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고 또 하나님 성령이 임하는 그 가운데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를 알게 돼요. 그때서야. 그 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모르고 우리는 바보같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고 그가 유대인 왕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은 왕은 하나여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잖아요. 근데 세상 임금 사단 마귀가 조종하는 세계 속에 있는 로마 치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그를 돌로 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고 침뱉고 조소했던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성령 하나님 오셔갖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마음에 성령께서 야 이 바보야 그때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 바보야 네가 죽으라고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셨던 걸 너도 몰랐지?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은 찢어지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저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군요. 이런 자들에게는 회개하는 자에게 그에게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리즈는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기서 중간에 제가 잠깐 이 대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악한 인간들이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는 일마다 악한 일들밖에 안 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8장으로 가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악한 계획을 도모한다고 나와요. 8장 20절 정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안 되겠다 싶어서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쓸어버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6장.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하고 즐기고 또 웃고 떠들 때 노아에게 하나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노아에게 은혜를 줘요. 은혜를 줬다는 것은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찍어놓는 그런 부르심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가 너의 아들과 자부와 부인이 방주에 들어가고 너는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그 홍수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으면 이때는 온실 효과처럼 아마 이 풍만한 이 온실처럼 되어 있는 지구였었어요. 이 속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시기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고 남을 갈취하고 이런 죄악에 관영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를 물로 심판한 것이 홍수 심판입니다. 그러니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높고 낮은 데가 있을 텐데 물이 꽉 차버린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 산이라 할지라도 다 차버렸어요. 그런데 이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이 하면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방주를 띄우고 이 노아 가족 8명만이 이 배로 들어갔어요. 이게 배선자잖아요. 우리가 좀 기억하기 쉽게 이 함자로 풀이를 해야 됩니다만 이것이 절대적은 아니에요.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거 자체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같이. 이 8사람이 배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배라고 그래요. 방주를 잇다는 그런 뜻인데 이 누구 들어갔겠어요? 노아 부인. 노아에는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벳. 이 셈에도 부인이 있을 거고 함도 부인이 있을 거고 야벳도 부인이 있을 거예요. 6명에다가 7, 8명. 8명이 이 배 방주에 들어가고 그 방주문을 딱 닫고 난 다음에 120일 동안에 비가 쉬지 않고 쏟아지니까 이 지구에 있는 가장 높은 쪽이라도 다 잠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와 기는 것, 숨쉬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기식하는 것, 몸으로 숨쉬는 것들은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후에야 이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부르면서 그 물을 말리셔요. 서서히. 한 번에 물을 딱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물을 말려서 이때부터 사계절이 시작됩니다.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전에는 온실 효과로서 봄, 여름, 가을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8장
21절을 보십시오. 아까 우리 인간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8장 몇 절입니까? 찾으셨어요? 21절입니까? 네, 21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한기를 닫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인간이 계획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사람이 사람이 아예 악하다. 악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멸해버리고 쓸어버리고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악한 거야. 이 악한 것을 우리가 그냥 인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냥 그대로 존재케 해요. 그리고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가 있다고 그래요? 심음과 거둠과 또 여름과 추위 또 낮과 밤이 계속 있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인간이 악한데 이 세상은 지금 인간들이 많이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으면은 거둡게 해줘요. 악하지라도. 그리고 사계절인 여름 추위가 있으면 더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쉬지 않고 돌게 해요. 낮과 또 밤이 있게 만들어줬어요.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좀 지축으로 12.5도인가 기울여서 지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각 지역마다 나타나게 하고 또 심으면 곡식을 심으면 걷어먹게 했어요. 악한 자라도. 자, 이 악할 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다 하고 나서 우리 인간들과 어떤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그것이 이제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무지개를 보시죠. 무지개.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저는 어느 날 어렸을 때 요즘에 학생들이 만화를 많이 보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만화를 보기 위해서 어디 만화방에서 몰래 한 두어 권만 불렀다 하더라도 그거 달아지도록 봐요. 지금이야 뭐 만화책이 많아서 그러지만은 한 꾸러미 정도 빌려오면은 쉬지 않고 그거 보느라고 정신없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분이 갓을 쓰고 비가 오는 날이면 칼을 갈고 평소시는 칼을 갈아놓고 정말 날카로운 칼을 갈아놓고 비가 오고 나면은 나가요. 어떤 주막에 거주하면서. 왜 나가느냐? 무지개를 베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지개가 뜨잖아요. 무지개가 언제 떠요? 비고 온 다음 날,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그 무지개가 뜨잖아요. 무지개 몰라요? 우리 학생들 무지개 모른가 보다. 이게 무지개잖아요. 무지개가 우리 여기서 보러 볼 때 하늘에서 무지개가 뜨는 거죠. 근데 이 어떤 갓을 쓴 사람은 날마다 날이 떼약볕일 때는 칼을 갈고 있다가 비가 오고 나면 초록 망초를 입고 무지개를 베러 나가요. 돈키호테가 된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 왜 인간의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자, 무지개가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보면은 이 화살을 이 하늘을 향하여 당기는 듯한 모습이죠. 왜 그러냐? 우리 인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화를 쏘는 이 모습을 악하다 그런 거예요. 악하다.
창세기 아까 몇 장이에요? 8장 21절에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을 맺어놓고 너희들은 날마다 이처럼 화살을 나에게 들여내는 놈들이야. 그 악함을 알라는 거예요.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으면 걷어먹을 수 있는 곡식을 걷어먹을 수 있도록 했고, 또 낮과 밤이 있고 또 사계절이 있게 허락을 하는 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악한 자라도 지금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없었다면 다 멸망입니다. 그 후로. 근데 무지개 언약을 마침 하나님이 맺어주셔서 이와 같이 우리가 노력한 대로 걷어먹을 수도 있고 수입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고요? 무지개 언약이에요. 일명 우리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반 은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가가 지금 희생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가 하나님의 화를 하나님께 쏜다는 것은 하나님 맞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이런 모습을 지금 하면서 우리들에게 펑펑 하나님이 희생하면서 우리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홍수 심판이 이르고 나서 이런 언약을 맺고 나서 이제 살아가게 합니다. 노아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의 가족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8명이 이제 방주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역에 살게 됩니다. 그 가족으로 인해서 번식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많아지다 보니까 그 수요가 많을 때 이들이 이제 뭉쳐서 한 곳에서 한 말로 한 언어로 뭘 하고자 하느냐면 탑을 쌓으려고 해요. 탑을 쌓으려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배경을 말씀드렸지만은 이들이 이제 이러한 악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인정했지만 살게 해주니까 이들이 뭉쳐서 뭘 합니까? 이들이 뭉쳐서 뭘 해요? 이 평지에다가 탑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탑을. 이것도 그나마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본다고. 하늘 꼭대기. 이것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고. 이래서 이 탑을 쌓는 이유가 나와요. 4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11장 4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아멘. 우리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자,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들은 나의 우수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그래요. 하나님을 안중에 없어요. 나의 인간의 우수함, 인본주의적인 것. 오늘날 보십시오. 과학 분명히 발달해서 여러분들 예수나 하나님 뭐 이런 용어들을 싫어해요. 지금 하나라도 배워가지고 하나라도 깨우치고 하나라도 남보다 빨리 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학생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자기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이 말이 내 이름을 내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모여서 하는 일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 탑을 쌓는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뭐라고 해요? 흩어짐을 어떤다고요?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요. 근데 인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배제시키고 인간이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부산 총회가 있어서 WCC라고 하는 그는 기독교 계통에서 모였는데 예수님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인간들을 위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WCC 총회를 비난하고, 왜 한국에서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인간을 드높이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걸 바벨탑을 쌓는 것에 비유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인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미쳐버려요. 여러분이 선행을 했다고 봅시다. 그걸 숨겨야 돼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주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내가 줬다는 것을 암암리에 다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 남이 했는 것까지 내가 한 것처럼 가르친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이 결국은 이러한 내용들이 내 자랑을 하늘까지 오를 도는, 하늘 높이 솟아오를 정도로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론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그냥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인간이지, 내 인간이 하나님과 견주어 보려고 할 때 이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선자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런데 배반한 자가 누구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가 사탄이잖아요. 마귀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래요. 예수 믿고 승리하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또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하는 거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것으로 드높이고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근데 자꾸 내 힘이 강성해지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우리가 화성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우주선을 보내서 거기에 물이 있느냐 탐지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쏘아 보내요. 얼마나 먼 곳입니까? 또 그 외에도 생물체가 사는 것을 지금 많이 이렇게 하면서, 과연 이런 데도 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신은 있다. 이 정도는 누구라도 알아요. 근데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은 물론 믿거니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 문제를 처리하신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이름을 드높이고 날마다 바벨탑을 쌓아 올라요. 바벨탑을 쌓는 이 목적은,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 우리 이름을, 이 공명주의예요. 공명. 또 인간의 이름을 높인다 하니까 인본주의예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다?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셨다?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이 오늘 창세기 11장 오늘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벨탑을 쌓는 이 인간들 4장 11장 4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또 흩어짐을 또 면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함께 뭉쳐 사는 걸 좋아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게 인본주의, 인간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연합한다든지 인간의 힘을 높이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라면 그것은 흩어져야 됩니다. 힘을 빼야 돼요. 우리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또 자본이 축적돼야 힘이 되잖아요. 권력이 집중돼야 힘이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있는 자는 오히려 그 권력, 또 자본, 또 힘이 축적된 것이 복인 줄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흐트러 주셔야 그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5절 읽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오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이제 요놈들 봐라.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네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일부러 막 힘들게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다 보면 알아요. 다 내려오셨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실감 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려오셨다. 그 다음에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오늘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한 언어였어요. 한 언어를 쓰고 또 하나로 뭉쳤던 이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는 밥 먹으세요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듣는데 밥 먹으세요 하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막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어떤 일을 벌이냐, 이들이 지금 그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던 그 신할 평지에서만 살았던 자들이 이제 이쪽 계곡을 넘고 산맥을 넘고 저기를 넘고 이 한국까지도 중국을 건너서 여기까지도 오게 되고, 하나님 흩으셨으니까.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흩으시면은 멀리까지 가잖아요. 언어를 못 알아들어요. 누군가 통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셔버리니까 바벨탑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사니까.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노아의 가족 함, 야벳, 셋, 여기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의 모든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돼요. 그래갖고 어딘가에 모르게 셈, 함, 야벳 족속 중에 하나가 지금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각기 자기의 이제 언어를 쓰는 거예요. 동일한 언어가 아닌 어떤 나라에 가면 그 지역 언어를 쓰고 또 어디에는 그 지역 언어를 쓰고 이동한 데마다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 언어를 쓰면서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한국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중국말하고 또 못 알아듣고, 또 일본 같은 언어를 썼다가 또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갖고 그들도 써요. 오늘날도 그래요. 세대 간의 언어가 달라요. 또 지역마다 다르지만 우리 어른들이 기존에 써왔던 그런 언어가 요즘은 또 바뀌어요. 우리 청년들 또 젊은이들이 그 언어를 만들어요. 창조해내. 이해하는 언어들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옛날에는 처음에서 반가, 그래서 반가 이것은 충격적이었는데 요즘은 반가는 기본이에요. 이런 것들은 헐 막 이런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카톡에 들어가 보면은 막 이모티콘 뭐 이런 것들 나와가지고 뭐 하이 하고 별 언어를 다 조장해주고 표정까지도 보여줘요. 이것은 뭐냐? 본래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 언어였는데 하나 언어에 알아들었는데 요즘에는 표현에 그닥한 표현에 있어서도 어휘력이 많아져 버려요. 어휘력이 많아지면 골치 아프죠. 요즘 공부할 때 영어 22,000 버케브러리를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날 예수님이 오고 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오순절날 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애국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나라 아라비아 말로 뭐라게 가봉 했다고 봅시다. 또 어느 나라에서는 그 불란서에서 온 사람이 짱꼴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봅시다. 또 일본 사람이 다마네기 얘기했는데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복음으로 통일되는 하나님이 쫙 알아듣게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인침을 받고 누가 저 사람이 행설수설하잖아요. 나는 집에 가고 싶다. 이 사람이 미국이라고 봅시다. I'm going home.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한다면 이 내가 영어를 못 아는 입장에서는 한국말로 저 사람이 뭐라고 시부렁거리지 하면서 근데 저는 I'm going home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손대고 기도하면 알아들어 버려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표현하는구나. 이게 통일된 것을 가지고 방언이라고 그래요. 각자 언어가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기도를 방언으로 에스케비 코르카라는데 에스케칼라 이런 방언이 아니고 복음으로 하나로 알아듣는 그 은사를 줘요. 예수 믿으면 그래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우리 준식 형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엉뚱한, 여기서는 아, 목사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면 속으로 뭐 다른 생각하잖아요. 그 마음이 탁 일으켜져요. 왜 그럴까요? 언어를 다 흡수해버려서 하나로 통일시켜버리는 거예요. 누구만이 그걸 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언어를 흩으시기도 하고 언어를 하나로 만들기도 해요. 성령은 받은 자는 복음으로 하나 되게 했어요. 하나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하나 되는 거 이거 안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돼야 돼요. 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모아지는 그 나라가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가 아들의 나라예요. 이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은 지금도 와가지고 아무리 이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표현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해도 그걸 알아들어요. 알아먹어요. 알아먹는다니까요. 그 알아듣는 자는 이리 와 이쪽으로 해가지고 알곡 성도가 돼요. 이들은 천국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아직도 혼잡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결국 쭉정이로 불못에 갑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한 복음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혼잡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은 혼잡할 수 있어요. 여러 표현이니까. 그런데 그 내용, 줄기, 그 하나는 십자가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십자가가 핵심이고 알아듣는 핵심이라고 말해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는 척해요. 아, 십자가 기본이지. 아닙니다. 기본 아니에요. 기본이자 전부예요. 기본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 다른 것을 구하려다니요. 그것은 혼잡한 사람이에요. 그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십자가 전부라면 전부인데 이건 이렇게 내 호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다른 거 구하러 다니잖아요. 이거 아니 거짓말이에요. 넣었다고 하는 술수를 쓰는 것이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하나님께서 통일시켜주는 복음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높이고 또 흩어짐을 면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무효로 돌리고 새롭게 복음으로 하나 되는 주님만이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될 분 한 분이심을 알고 그 안에서 모아놓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겪고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